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아가페 맥주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맥주절은 한 해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히 수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또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되돌아보며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맥주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며 지키는데요.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2025년을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아있는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또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상반기를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는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도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세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가 탄생했을 때부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고 살아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후반부를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점점 강해지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노역을 지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 즉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말살하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것이죠. 바로의 이러한 정책이 펼쳐진 시기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 원래 살 수가 없는 존재,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본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몰래 키우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모세가 점점 자라나면서 3개월쯤 지났을 때는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나일강에서 누가 목욕을 하고 있죠?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그를 양자로 삼게 되어지죠.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맞는 타이밍에 공주가 모세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모르는 이들에겐 이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운이 좋은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듯,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신분이 바뀌어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그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것에 있어서 중요하고 특별하게 쓰임 받는 건 맞지만 저는 그를 영웅이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으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을지라도 저는 그를 영웅이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으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가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은혜를 나눠주신 송솔나무 선교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송솔나무 선교사님께서 일반 쇠 파이프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 리드를 꽂고 불기 시작하니까 그 쇠 파이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품 악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볼품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손 대시기만 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 또 모세가 느꼈던 그 특별한 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모세를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나누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을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과 1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0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10절에서 한번 13절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출애굽기 3장부터 세어보면 총 5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가 제일 처음 거절한 장면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13절과 4장 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과 13절, 이렇게 총 5번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라, 내가 명령할 그곳으로,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군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몇 번 거절했다고요? 무려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거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렸던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을까요? 개역개정의 말씀만 보면 그가 조금 이런 말씀 좀 죄송해요, 싸가지 없게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막 하나님께 불순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는 엄청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10절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머뭇거리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모세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 같은데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님을 알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것일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두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려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겸손하면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불렀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라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3, 4번쯤에는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자성어에도 과공비례라고 해서 지나친 공손함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쳐도 2, 3번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4, 5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누군가를 더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이유는 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뭐든지 잘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 등치가 되려면 웬만하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가리는 반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생선을 먹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들 놀라시네요. 제가 생선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 몇몇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반찬 투정하면 안 된다고. 근데 투정하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꽁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한 번은 그걸 먹다가 개워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린 맛이 저도 모르게 제 감정과 제 생각에 각인이 됐나 봅니다. 그 이후로는 생선 비린내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요. 생선을 입에 넣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구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상처가 났거나 어떤 나쁜 기억이 각인되었을 때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모세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의 양자로 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왕자로 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애굽의 왕자로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붙여주셔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고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애굽 이 당시에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며 살아갔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노역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그에게 화로 돌아오게 되죠. 글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났을 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누가 잘못했는지, 또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왜 동족을 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사람이 누가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라며 따지면서, 그러면서 저번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이겠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도 몰래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지만 탈로 났다라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머물게 되고, 애굽의 양자에서 순식간에 도망자로, 그리고 도망간 곳에서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돕고 싶어 했으나 그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남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그 일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제가 생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생선을 비린내를 먹기만 해도 토를 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반드시 함께 하셨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돕고자 그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아까 읽었던 것처럼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5번째 거절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모세에게 크게 노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회유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가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생선을 먹지 못하는데 생선을 주면서 왜 먹지 못하냐고,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잡았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 주고 가져왔는지 아냐고, 먹으라고, 얼마나 비싼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왜 먹지 않냐라고 화를 내는 것처럼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실 모세가 거절했을 때 무한대로 용서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개인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정반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저는 이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꼭 모세였어야만 했을까? 모세가 아니어도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4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셨다. 또 그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미리 그가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그가 모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맞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미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는 아론이 그 역할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요하셨을까요? 심지어 화를 내시면서까지 왜 그를 인도자로 세우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모세를 그렇게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화를 내시고 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꼭꼭 씹어가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모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의 트라우마, 모세의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설득에도 거절하는 그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가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가 바로 화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꼭 모세여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세를 영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꼭 모세가 아니었어도 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도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더 깊이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선물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존재들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인도하심을 거절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해 가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도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만큼 정말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부르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또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돕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고 싶어서, 또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주고 싶으셔서, 또 그와 더 많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나눔을 하시고 싶으셔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 아가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힌 감사의 열매를 찬양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이름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과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또한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